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4장입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atthew chapter 4 verses 18 to 22.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밖에 5절밖에 되질 않는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아침에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19세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분은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그의 일을 하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큰 전도자로 삼으시고 참 대표할 만한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자기의 일에 충실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을 그냥 관광하러 다니시다가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니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하나님의 사명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 부류의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보게 되면은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구원의로의 서정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구원을 얻은 성도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사명으로 나가는 사명의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로의 소명과 사명의로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과 이 사명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는 사람은 곧 소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바로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기 일들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성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 자기의 또 생업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신 사역장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구원의 사명 가운데로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은 자기가 대학이나 또 전공했던 과목들 가운데에서 일하는 확률이 한 40% 이상 된답니다.
한 40, 50% 정도가 자기의 공부한 그 전공 과목에서 일을 하게 되시는데, 미국에 오시게 되면은 첫째, 이 language barrier, 언어적인 그러한 장애 때문에 자기의 전공 과목에서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자기 전공에서 일하는 분이 5%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는 자기가 다른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많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을 해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지 못하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미국에 오게 되고, 다른 도시에 살다가 또 뉴욕에 오게 되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프라메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경륜이 계셔서 우리를 오늘 2014년도 즈음에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100% 믿어야 되고, 이것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상업장에서 옷을 다리시든지, 또 네일살롱에서 우리가 그러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상업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역장의 사도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그 성실하게 그 일 가운데 감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뽑아 세워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사람의 어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에는 거기에는 뭐 바다 밑바닥에 암초가 걸릴 수도 있고, 또 막대기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거센 놈들은 또 이 그물을 찢고 나가기도 하고, 그 올려보면은 나중에 그물이 이렇게 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가지고는 다시 던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기를 만약에 구멍이 난 그물을 던지게 되면은 그리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 생선 비린내가 묻어있는 그물은 고기들이 냄새를 맡고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구멍 난 곳을 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세베대 아버지가 그물을 함께 배에서 깁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그러한 찬스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갈릴리 그 해변에서 그물을 깁는 그들의 성실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두루 다니시다가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사역 가운데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의 상황은 동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학문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에 이 천대받는 소외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근히 하루 나가서 바다에 그물 던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고기를 가지고 그 양식을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별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세상적으로 따져볼 때에는 우리가 무슨 큰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또 큰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권세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들어 쓰셔서 그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로 인하여서 감당케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생업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업장의 현장에서 그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그러한 생업으로 알고, 여러분 생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직장에서 나가셔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돈을 받으시든지 사업장에서 돈을 받고 월급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프로핏을 남기시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인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그 기관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돈을 던져주신다고 하면은 아마 돈 맞고 기절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마땅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그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직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414 사역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지난 한 2주 전에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세미나라든지 또 축구 사역이라든지 또 뭡니까 히스라이프라든지 에클레시아라든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의 숫자가 1억 4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로 떠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재정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어저께 말씀을 하셔서 쭉 우리 재정사무실에 계시는 분들께서 뽑아주셔서 이제 나가셔서 전하실 내용들을 만들다 보니까 무려 300만 불 이상이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한 34억이라고 하는 그 재정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서 지난 5년 동안에 1억 4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정말 죽어가는 그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2011년도와 2013년도에 축구 선교 나갈 때에는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나갈 때 요만한 그 봉다리 하나에다가 빵하고 물하고 또 학용품하고 또 이번에는 우리가 또 만화 성경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의 생업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우리들의 배만 불리지 않고 우리들의 등만 따숩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사할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어느 모임에 다녀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다지 크게 내놓을 만한 부자도 없고 또 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뜨거운 여름에 세탁소 안에 그 공장에서 뭐 여름에는 한 120도, 130도 올라가는 그곳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옷을 다리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남의 손톱을 다듬고 발톱을 다듬으면서 그 정말 어렵게 얻은 그러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한겨울에도 아주 추운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내 구원 하나만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414 사명,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대표하시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고, 저도 어떻게 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계속 414 사역 기도만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교회 쇼핑하면서 다니다가 그저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봐도 하지 않으니까 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얼굴을 별로 알 사람도 없고, 예배를 대충 드려도 그렇게 뭐가 체근할 사람도 없고, 헌금을 제대로 헌금 생활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작은 교회는 작으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들을 가고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숨어서 그냥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니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르심받은 그 소명이 내 구원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20절과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는 내려놓음, 포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좇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참 맛있는 사탕이 호리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기만 하면은 이거를 막 꺼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루는 너무 아이가 사탕을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선반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아이가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서 호리병을 꺼내서 막 한 움큼을 탁 쥐었는데 엄마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쥔 이것을 뺏길 것 같아서 꽉 쥐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호리병이 위에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손을 펴서 들어갔지만은 주먹을 쥐니까 이게 막 빠지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그거 놔. 그럼 엄마가 더 줄게. 그런데 엄마가 더 준다는 얘기를 자꾸 못 먹게 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이 사탕을 쥔 주먹을 그냥 있으니까 이 호리병에서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빼기만 하면은 엄마가 사탕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맛있는 사탕을 먹을 텐데, 손이 안 빠지니까 그 아이가 한참 동안을 울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생업과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얻는 이 물질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하고 큰 사역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사 가운데에 414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등재가 되고 있고, 그 단어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프라미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프라미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개인 구성원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5년 동안, 물론 그 이전부터 중남미에 학교들을 세우고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공급하고 계속하여서 교복도 보내고 또 지금도 고아원금도 보내고 필요할 때 학교 건물도 지어주고 또 학용품도 보내주고 또 지난 5년 동안에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또 돌보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 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그 마디가 있는데 곧이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pontaneously, 다른 두 번 재고할 생각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인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역의로의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가 없게 되고, 이 욕심은 결국은 사람이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되지, 재물이 하나님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곧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야고보 형제에게 부르실 때에 저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저들이 곧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끊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전적인 헌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헌신이 뭡니까? 예? 헌신은 새 신발 신다가 헌신발 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몸을. 자,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도 같이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곧 이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토탈 커미트먼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대연을 베푸시고 춤을 추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와 또 받은 바 모든 삶에서의 이러한 그 소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둡니다. 나의 꿈과 나의 희망과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그러한 그 목적이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꿈과 소망을 맡아주실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마다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적이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꿈과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꿈과 소망을 시간과 정성과 또 육체적인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물질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땅에 필요한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운영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이제 선장이 되셔서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맡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토탈 커미트먼트, 서렌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 해야 될 일들, 직장이나 생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문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일 가운데에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나와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커미트먼트, 순종하는 겁니다. obedi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곧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곧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그 사역 가운데 전폭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양갈래길에서 그 방황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일 있고 순간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삶, 즉 거룩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오 이렇게 탄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갈래길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디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것이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혹은 기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 가능성과 기회, 즉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양자 선택의 그 길 가운데 지금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을 가진 성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사명과 소명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지만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그런 마음도 때로는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쪽을 분명하게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양자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도 양자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알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 유익과 내 평판과 내 모든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물질적인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한쪽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 곧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은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은 사람들인데 이 아침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일가 친척 형제 부모님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할 일들이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그리고 급하지 않지만은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급한 일이지만 또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순서를 잘 먹이는 것을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프라이오리티 설정 가운데에 우리가 맨 앞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내 유익과 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이 앞에 놓이게 되면은 당연히 우선순위는 하나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사역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은 뒤로 다 빠져버리게 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그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적 우선순위, spiritual priority를 먼저 설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이 아침에 오늘도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성전문을 나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정될 때에 이것을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